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보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능력과 효력을 의지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때가 참에 부르시고 우리 연약한 자요 또한 허물 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를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 담당케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모든 이해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뢰하며 예배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시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가운데 확실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한 이 나라와 세계가 처한 코로나 사태의 여러 여파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음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어려움과 또 문제 상황들을 우리가 잘 견뎌내며 이기며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이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믿음의 행보를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의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또 생계에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셨음즉, 우리가 걸으며 생각하며 또 여러 현실과 만남과 관계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감을 다시금 생각하며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사업이나 일에 기여한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능력, 역량, 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물론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격이나 삶의 태도나 또 윤리적인 자태나 이런 것들을 통한 감화와 영향력도 사실 근원적으로는 더 중요하고 지대한 것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쉽게 느끼고 또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은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에 쉽게 좌우되고 또 평가의 척도와 기준으로 삼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날처럼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굉장히 삶에 중요하고 중심적인 것이 되었을 때, 또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의 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눈에 보이는 결과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고 집착하는 양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부자들이 또 헌금을 넣고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고 또 아름답고 위용이 있는 성전을 자랑하고 또 그 성전에 어떤 그 이면을 또 지적하는 말씀이 있고, 많은 어떤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대비적인 아름다운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대비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자신의 물질,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지위와 능력 등으로 기여하는 헤롯 그리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았을 때도, 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를 자임하는 율법 선생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보았을 때도 어찌 보면 칭찬할 만한 인물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마음에 두어야 될 인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첫 번째,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대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연복의 앞에 앉아 계셨고 또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찌 보면 부자들이 와서 그냥 작은 돈을 딸그락 떨어뜨리면서 내진 않았겠죠. 나름 부자이기도 하고 또 나름 사회적 위치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차원에서 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가난한 과부는 얼마 넣는지 다 들통이 나는 과부입니다. 두 랩돈. 얼마 안 되는 돈이죠. 두 랩돈을 딸랑하고 집어넣는 것이죠. 누가 실제적으로 많이 기여를 했을까요? 이 아름답고 위용이 넘치는 성전, 헤롯이 증축하고 화려하게 확장하고, 또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름 있게 기여했을 것이고,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나름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생활비 전부를 들여보았자 티도 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를 하려고 애썼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구성된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을 대비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측면들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의 가치 기준과 척도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에 불과한 동전 2개를 떨어뜨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는 마음을 다해서 드린 것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게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우리가 볼 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별거 아닌 돈, 껌값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돈은 있으니까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돈 쓰는 거는 나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지출할 수도 있겠고,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드린 건 아니겠죠. 부자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드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부유함 자체를 비난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의 이 대비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시고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소외되고 외면되고 잊혀진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내시고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이 앞선 말씀에 보면 율법 선생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자리와 이런 데서 윗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대비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그 정성과 마음을 정말 율법 선생들은, 제사장들은 헤아리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이 성전이 그런 자들이 마음껏 와서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마저도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씀에 보면 제자들임을 또 드러내고 있죠. 이 성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헤롯이 이미 인기를 얻으려고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자신은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꺼리는 게 있고, 그래서 환심을 사려고 해서 지은 이 증축한 아름다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성전을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면서, 금칠한 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위용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라는 인식 속에서 누구도 부정하거나 반대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반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 제자들도 성전의 외양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보신 것은 이 성전의 외양이 오히려 더 슬프고 아픈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성전의 외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말씀에 봐서 알겠지만 이 성전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과부들은 어떻게 보면 외면되고 있는 현실로 여겨지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지도자 계급들은 거기서 매매하는 일, 또 그것을 통해서 이유를 칭하고 또 이권을 얻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식들은 외양만 남아서 오히려 외적인 열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상실해버렸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오실 이고 성전에서 각광 받으셔야 될 분이고 오히려 성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충격적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용과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크고 아름답고 튼튼하고 웅장하게 지어질 건물이 되어야 된다, 나쁠 거 없죠. 크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물질과 재산을 잘 사용해서 잘 지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본질들을 말살하고 억누르고, 또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가지 못하는 위압감을 들게 만든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물론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것은 제사의 중심이고 오늘날과의 어떤 예배적 의미와 약간은 다른 의미들을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달리 볼 면은 있겠지만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늘날의 이 예배당, 교회 건물도 튼튼하고 좋게 지으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요, 옛날처럼 제사 의식 속에서 임재를 약속한 그런 의미도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고 성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교회, 이렇게 건물을 의미해서 교회 말하지만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는 것이고 믿는 사람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내용이,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와 내용을 상실해버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나 태도, 관계성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고 허물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 약함이 있는 사람, 거친 사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서로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건강한 교회인 거죠. 문제가 있고 사고가 있어도 변화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서로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또 전진하고, 이게 교회인 거죠.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 어떤 상황으로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셨을 때 그것은 이 가난한 과부의 경건을 멸시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 것이고, 성전의 위엄과 아름다움의 겉모습을 또 자랑하면서 성전이 처한 위기, 실질적인 상황의 현실에 대해서 눈 감아버린, 내부의 부패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눈 감아버린 현실을 개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예수님의 표면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끔, 또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게끔 만든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한편으로는 종말과 연관지어서 또 묻습니다. 그 의미 속에서 그러면 무슨 징조가 세상 끝에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속에서 이제 이중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이 또 앞서 말씀하셨던 성전이 파괴될 사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고 그랬던 사건을 이제 얘기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 끝의 징조와 결부지어서 또 얘기하시죠. 이중적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멸망과 종말로 향해 가는 길에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박해와 고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박해와 고난. 박해와 고난 속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타협과 회피가 있겠죠. 정체성의 희석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버리고 외면하고 도망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속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대비되는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에 매몰돼서 본질적인 너희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해라.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어떤 위치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것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속에 인내하라는 것이죠. 감당하라 이것이죠. 그것이 너희의 영혼을 얻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 쉽게 영향력 있게 다가옵니다.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과 그 위치와 역량들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나름의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마련해서 전달할 통로가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각기 처한 자리에서 그런 활동들을 해서 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도 하고 또 공동체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묻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런 것들, 그런 은사들이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여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도. 그것이 얻는 어떤 결과들이 있죠.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바울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현상적인 것들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거하는 사랑, 그로 말미암은 사랑, 믿음과 소망을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표면만 남고 외적인 것에만 치중된 이 시대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오히려 일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본질적인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겸허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들을 결단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영향력들과 물질과 힘들의 찬사를 보내고 칭찬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에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드린 헌물이 가치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그들의 경건이 오히려 멸시받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고, 그러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여전히 지켜보시고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손길로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것, 별거 없어 보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그러나 졸린 눈을 부비며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작은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을 향함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애쓰고 힘쓰며 주의 말씀 안에서 모든 염려를 맡기고 담대히 인내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산소망을 주셨은즉 믿음을 굳세게 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삶과 생계를 보살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